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형들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간 제일 먼저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제자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그 다음날 처음으로 나가서 한 일이 자기 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요한은 야고보에게 전했을 것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자기 한 일은 최대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명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인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를 삼았고요. 5번째 제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빌립이 또 예수를 만난 이 간격 속에 쫓아간 것이 자기의 절친이라고 생각되는 나다나엘, 굉장히 율법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고 아주 신실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의 제자가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맨 먼저 드는 감동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서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그 누구도 빨리 가서 예수를 알려라고 예수님에게 등 떠밀려서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간격이 너무나 뜨겁고 마치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형들을 찾아갔고
자기 동네 사람을 찾아갔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열정을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너무나 밋밋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를 딱 만족하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야, 그 영화 야 좋다, 별점 5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긴급 세일, 그래서 계란 2판을 한 판 값에 뭐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만 사오고 좋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이웃집 아줌마나 누구한테 연락할 거예요. 언니한테. 여기 지금 2판 값 한 값 판다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 좋은 곳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소개하고 데리고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이걸 소개해주면 그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비참하게 썩어 부패해질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생명의 소식이 있는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할 것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음으로 얻는 그 놀라운 소식이면 정말 맛있는 식당에 맛있는 식사보다 훨씬 귀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간격이 무뎌져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에이 사실은 듣긴 들었지만 믿지 못해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간격적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들을 마지못해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그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 분명히 놀랄 만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슴에 담았다면 분명히 이 감격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격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복음으로 1분 쇼츠하고 1분 칼럼하고 셀리더 공지방에 계속 좀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 기도하는데 좀 가끔 누구에게 좀 전달하시나요? 그 얼마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네, 때때로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쉽게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 위대함을 깨달은 그리고 확신하는 자들이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정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딱 보고 그냥 슬쩍 본 게 아니고 이 헬라어 단어는 주목하여 응시하다라고 하는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볼 때 뭘 보았느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게바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 이것은 바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라 그래서 하여간 게바, 베드로 다 반석, 바위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좀 이따 데리고 왔는데 나다나엘을 쫙 보더니 뭐라고 해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암만 똑똑해도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가 더 될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 속인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모르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에 모르는 게 있어요. 내 뱃속에 낳은 내 자식 마음 다 부모님이 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은 몰라요.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또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미래 일은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볼 때는 네가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제자 있을 때 반석다운 면모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한 성격이에요. 절대 바위 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그러니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걷다가 금방 바람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잖아요. 의심하고. 변화산에 가니까 이 내려가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여기 초가 3칸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고 요청하잖아요. 너희들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냥 발끈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몇 시간 후에 닭 울기 전 그 새벽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뭐로 봐서 베드로가 반석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한 후에도 낙심해가지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새롭게 되어서 그가 사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후로는 변치 않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전도 사역,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는 거죠. 또 나다나엘은 미래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 나다나엘은 참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왜 나다나엘을 찾아갔냐면 나다나엘은 평소부터 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갈 때 첫 소식이 뭐냐면 우리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첫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나다나엘이 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간절히 기다렸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는데 나다나엘도 너무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친구였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막 뛰어간 거야. 예?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얘기들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이게 다 모세에 나온 한 별, 한 규 다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 올 거라고 하는 암시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 선지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런 얘기가 있고 에레미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런 예언들은 다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런 데서 다윗의 왕적 후손에서 정의와 공의의 왕적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루어질까 기다리던 그때 빌립이 먼저 본 거죠. 그 예언대로 바로 여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 왔다 친구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이 척 듣고는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처음에는 아예 귀뚱으로 안 듣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은.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 보여주세요. 3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적 메시아가 네게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나다나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 왕적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는 걸 약속받았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이렇게 귀등으로 안 들은 거예요. 또 나사렛은 그 당시 갈릴리의 총구석에다가 그리고 이방 문화가 거기 있어가지고 더 멸시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미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 빌립이 계속 강권합니다. 그래서 가보자 친구야. 그렇게 막 강권해서 예수께 딱 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첫 말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속을 꿰뚫어 간사함이 없다라고 맞추는 거예요. 이 간사함이 없다는 뜻을 또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야곱을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된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야곱이 야곱 때 그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함이에요. 간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사람은 속여요. 속여서 자기 이득을 채워요. 속이는 자가 간사함이에요. 근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란 이름 붙였는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형이 돌아올 때 아주 배고플 때 이 팥죽을 써놓고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속이는 자. 그리고 이삭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걸 알자 자기가 털을 붙이고 형 노릇하고 형 음성으로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가로채잖아요.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 간사한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바뀌어요? 나중에 이 형으로부터 죽을 위험을 당하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 항복하는 거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내 인생을 살았던 내 삶을 결국 죽음 앞에 선 이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복감에서 그 밤새 붙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 이름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성품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간사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가장 거룩하고 진실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한 게 뭐예요?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너가 회칠한 무덤 같다. 네가 겉은 번드르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네 속에는 썩어가는 뼈다귀가 있고 네가 잔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대접의 속은 더러워서 탐욕과 방탕이 네 안에 있다. 이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속이는 자의 간사한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다나엘은 너는 참 진실하다. 하나님을 겉으로뿐 아니라 속으로도 경외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딱 해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이걸 선문처럼 딱 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는데요? 무화과 따먹고 있었나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그 당시에 관용적 표현인데 첫째는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가 그늘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편안하게 그늘에서 쉬는 평안이 있고요. 그늘 밑에는 공부할 사람들, 율법을 읽잖아요.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뭐 했을까요? 거기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아마 오실 메시아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수백 년이 지었고 세상은 이렇게 강포와 악이 횡행하고 외식이 넘칠 때 메시아여 언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윗의 그 왕국의 그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언제 오시렵니까? 아마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까요? 나 아무도 없을 때 죄 짓고 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는 두려울 것이고요. 반대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나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그가 거짓 사도다, 탐심의 탈을 썼다, 이러면서 비난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아실 것이니 때가 되면 나를 구출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구원자고 어떤 분에게는 심판자예요. 어떤 분에게는 디딤돌과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지만 이 모퉁이 돌로 되고, 어떤 자에게는 떨어지면 그 머리를 깨뜨려 부수는 심판의 돌이기도 하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상해줄 구원자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정말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고백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맞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 물론 혈통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온 믿는 자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의 왕으로 오신 분 맞습니다. 맞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만 보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셔, 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틀림없어 라고 더 확신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데, 무슨 큰 일일까요? 51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수께끼 같죠? 이거 보고 탁 이해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성경 좀 많이 아는 사람도 사실은 헷갈리는 그러한 어려운 대답인데요.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환상을 결합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꿈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자 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 하란까지의 이 시리아까지 가는 길이 뭐 한 달 이상 되는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행길입니다. 그 정말 맹수도 많고 도적도 많고 가보지도 않은 이 시리아로 가는 길에 정말로 도망가면서 지치고 힘든데, 그 밤이 되니까 정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돌베개 베고 곤이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딱 보여주셔요. 사실은 요셉이나 야곱이나 자기가 꿈을 의지적으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늘 꿈은 우리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꿈꿔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딱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이 딱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닥다리 하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사닥다리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그런 사닥다리 없어요. 계단입니다. 층계. 성전 다 계단으로 층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원문 단어 의미는 층계 계단입니다. 계단이 딱 있는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린 데서 딱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게 하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해준 게 야곱에게 뭐냐면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나오고 다윗 후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보호해 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그림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늘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이 땅을 주려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환상을 딱 얘기를 하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닥다리 대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인자 위에. 이 인자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는 야곱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의 인자를 딱 결합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분이냐면 천상에서 내려와서 만유를 통치하는 왕적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5번 자막인가요?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원래 풀면, son of man.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들. 당연히 사람인데 왜 사람의 아들, 사람의 형상이긴 한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생겼지만 신성을 가져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걸 보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 자막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하나님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유의 주로 삼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림 때에 와서는 바로 하늘 문을 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가교 역할을 해서 참된 사다리, 하나님과 땅의 모든 천군과 천사가 오가고 하나님과 땅이 교류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게 초림 때의 사건인데, 그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인자를 얘기하면서 재림 때에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초림 때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늘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 줄 좀 잘 알면서 기도했나요? 잘 모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쉬워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우리 지금 나라 잘 살고 있는데 나라의 임한다는 말 또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야?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야?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두 개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면 세상 나라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남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는 영원해요.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네가 바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이 초림 때 사단을 정복하고 하늘 문을 여는 자로서 보여줄 것이고 재림 때 온통 그의 나라로 참된 왕으로 서게 될 그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믿을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왕으로 통치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조금 더 커져야 돼요. 내가 단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완성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일, 기여할 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주 작은 퍼즐 조각이 한 퍼즐이라도 내가 충성되이 완수하고 살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일들을 이루며 살리라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